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브라질 의료업계는 한국 교민이 70% 이상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브라질 전체 의료업계의 70%의 점유율을 한국 교민이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한국 교민들은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동대문 시장 출신인 한 미싱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미싱사는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실력으로 옷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반응이 좋았고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혼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잘해서 뭔가 잘 되고 잘 팔리면 이기심을 갖고 우리 가게만 잘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 온 다른 한국인들에게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전수를 받은 사람은 역시 다른 사람에게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한국 교민의 시장이 점점 넓어졌고 브라질 의료업계의 전체 70%를 차지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승리하도록 돕자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른 사람을 승리하도록 도와서 섬겨서 큰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겼고 아이성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민족 중에 한 민족인 기브온 민족이 찾아와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가나안 땅 전체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왕이 이 소문을 듣자 그 지역 안에 있는 가나안 왕들 중에 예루살렘 왕이 있었는데 주변 5 왕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뭐라고 전가를 왜 보내냐면 기브온 거민들을 공격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 우리 이 지역의 연합을 깼다는 것입니다.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복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땅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민족들은 기브온 거민들을 공격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기브온 민족들은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거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자, 다 같이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브온 입장에서 보면 겨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맡고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기본 입장이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나무 캐고 물 깃는 이 굳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으면 뭔가 좀 일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위에 있는 5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브온의 입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기브온에 대한 입장은 나중에 금요 기도회 때 나눌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입장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속였던 기브온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9장의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속였던 기브온이 있었지만 그 기브온 민족을 용서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전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위 5 왕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브온은 힘든 상황,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속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속인 가족도 용서했습니다. 우리를 속인 사람, 그것이 동료, 이웃,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속였어요. 그래서 속아서 결혼까지 해줬는데 용서까지 해준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장난하나요? 여자가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속일 수 있습니까? 뭐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속고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고 애까지 낳았으니 용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서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믿겠대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겠대요. 그러면 뭐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 기본 입장이 아니라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자고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치는 게 아니라 기본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지금 간 예수 믿은 그 사람, 내가 용서해 준 그 사람, 내가 섬겼던 그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연약한 성도, 아직도 연약한 상태인데 그 사람이 마음에 결단해서 좋아요. 성전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무 빼고 물 거는 일까지 다 할래요. 그랬는데 이러면 좀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위에 있는 연합군들이 연합해서 그 연합군을 봤더니 가족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시부모, 시누이, 친구들까지 다 연합해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주주에 무슨 예수를 믿어? 네가 교회 나간다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한 사람이 고비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도 겨우 해줬는데 왜 고비까지 맞냐 이거죠. 우리가 도와준 사람이 나쁜 환경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론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돈 문제, 명예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간신히 용서해줬는데, 간신히 용서하고 받아줬는데 이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것입니다. 도울 일이 자꾸 생겨요.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용서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와서 또 도와달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골치 아픈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도와준 거 생색내고 좀 싶은데, 내가 전도한 거 인정받고 싶은데 이제 내 시간, 내 돈, 내 물질까지 쓸 일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괜히 전도했다, 괜히 용서했다, 괜히 받아줬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괜히 전도하고 괜히 용서하고 괜히 결혼해줬다, 결혼 같이 했다, 괜히 아이를 낳았다, 힘든 상황에서 공부까지 시켰는데 자녀를 보니까 괜히 힘든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아이 시켰는데 애가 정신을 못 차리네, 괜한 짓 했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계속 와서 도와달라요. 짜증나고 성가시고 힘듭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간신히 용서하고 받아줬는데, 간신히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어떻게 해줬는데 자꾸 골치 아픈 일이 있고 도울 일이 자꾸 생기고, 나도 전도하고 도와준 거 좀 생색내고 싶은데 내 돈, 내 시간까지 다 쓰면서 도와달라고 자꾸 그러는 것입니다. 괜히 용서해주고, 괜히 전도하고, 괜히 결혼하고, 괜히 애 놓고, 괜히 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일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러실까? 이때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까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에요? 아니면은 기본의 전쟁이에요?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기본을 대신하여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본은 여호수아를 속인 사람입니다. 기본은 여호수아를 어렵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아무리 대단하게 떵떵거리고 살아도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 지옥에 가면 땔감 정도 될 사람들이 그들의 사고입니다. 비천한 상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두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비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입장이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유익도 없고 명분도 없는 전쟁이에요.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전쟁, 힘든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위해 모든, 성경에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다 동원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의 승리를 위하여 전쟁에 참여했고,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일이지만, 명분이 없는 전쟁이지만 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8절입니다. 볼까요? 뭐라고 나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명분 없는 전쟁이고 유익이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을 위하여 도와주러 올라갈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문맥 파악을 못하셔서 어떻게 아이들 보고 국어 못한다 그러십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객관식으로 해드릴게요. 1번 이스라엘, 2번 기브온, 3번 아모리 다섯 왕. 왜 객관식이 이렇게 익숙하십니까? 그들은 아모리 다섯 왕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나 여호와가 그들을 아모리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고 그들을 중에서 그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기브온을 도와주러 올라갈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큰 승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명분이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무 유익이 없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네가 손해보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을 도와주려고 섬기려고 참전하는구나. 가나안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그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진짜 큰 전쟁은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있는 전쟁을 이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입장에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가장 힘든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줬는데, 내가 받아줬는데, 내가 전도까지 했는데, 내가 용서까지 해서 결혼까지 해줬는데, 뭐 별의별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섬길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66권, 아니 전 세계 역사에서, 전쟁사에서 이런 승리를 얻은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어떤 승리입니까? 이제 이 8절이 지나가서 그 이후에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데 태양이 멈춘 사건은 여기밖에 없어요. 전쟁하다가요. 기브온의 머리 위에 태양아 멈춰라. 태양이 멈춰요. 여러분 1970년경에 미국 나사에서 인류의 시간을 계산하다가 23시간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과학자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뒤져보니까 나온 거예요. 태양이 하루 반나절을 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시간을 집어넣으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최고의 승리, 태양이 멈춰서 승리한 사건은 바로 이 사건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마음의 전쟁에서 너무 힘들지만, 남을 섬기고 도와주는 게 너무 힘들지만 명분 없어, 유익이 없어요, 손해봐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갈등을 이겨내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와줄 때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승리를 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줬어요. 기브온은 살 길이 열렸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경험했고, 이 승리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수월하게 됐어요. 남을 뒀자 축복의 땅에 더 빨리 들어가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주라, 섬겨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영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받으려는 사람보다 주려는 사람, 섬기려는 사람, 명분이 없어 손해가 없고 짜증나고 그래도 그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승리하도록 돕는 일은 꼭 이렇게 남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도 바로 다른 사람을 승리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길버트 빌 기자인 박사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송전교회를 위한 사랑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를 위한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은사에 따라 교회를 돕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리고레는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이 지음 받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쁘다고요? 바빠도 우선순위는 잡으셔야 돼요. 섬김의 우선순위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은사에 따라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무슨 이익이 있어요? 손해보고 짜증나는 일도 많아요. 명분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내가 더 승리하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수고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은사 사역 배치를 할 것입니다. 1인 3사역 이상 기도하면서 하시고, 세가족 공부나 해피코스를 수료하신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찬양팀과 교사는 학신반 이상, 전도팀은 전도학교 이상, 기도팀은 기도학교 이상 수료하신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희북 목사는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겨야 한다. 비록 가진 은사와 맞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교회의 필요에 따라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사역자들의 태도이다. 비록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봉사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은 시간을 내야 하고 물질을 손해보기도 하고 명분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다고 생각하여서 하기 싫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것은, 여러분을 지음받게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인생, 행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화기를 들고 한번 전화도 해보시고, 직장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승리하도록 좀 섬겨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보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괜히 낫다 이런 말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이 없어도 도와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행복 나눔 125 운동을 권면합니다. 섬김을 위해서. 이건 손욱 회장이 전파한 운동인데, 125라는 말은, 125란 말에서 일은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착한 일을 하자는 거죠. 하루에 한 가지 이상. 그리고 한 달에 2권 이상 좋은 책을 보자는 거예요. 왜요? 좋은 책을 읽게 되면 세상을 섬기는 마음이 생겨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는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하면, 자신과 남에게 감사를 전하는 만큼 좋은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 행복 나눔 125를 실천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몇 주 전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자 훈련 때 잠깐 나눴죠. 교회 반주자 같은 식구 4명이 이 조그만 교회에서 교회가 작다고 힘들다고 큰 교회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용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화 반주사장 갔다는 말은 저보고 반주사 보내달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어요. 아무 대답은 안 했어요. 그럴 만한 거 안 돼서요. 또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인터넷을 쭉 훑어보니까 반주기가 좋은 게 많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종교사 하나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근데 차마 후원해달라는 말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반주기는 있어야겠더라고, 예배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10년 된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좋은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섬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 도착 잘했다고. 반주기.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교회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근데 생각하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힘든 전쟁. 여호수아 같이 명분이 없죠. 유익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쓴 이 힘든 것을 남을 돕고 도우려고 마음에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김과 후원에는 한도 끝도 없어요. 참 후원 부탁 많이 해요. 광고부터 시작해서 무슨 행사 세미나 하면 광고, 노예 안 그렇습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예전에는 노예에서 섬김을 부탁하고 또 성지순례 등 이런 것에 후원 부탁을 하면 진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노예 목회자님들 노예 끝나고 어디 이렇게 놀러 간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섬기는 거 부탁받으면 정말 아까웠습니다. 이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안 가는데 왜 내야 되냐 이거죠. 안 그래? 이 안에 갈등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이 물질이면 영혼구원에 쓰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혼구원과 상관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차 저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게 목회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섬기는 것은 그분들이 1년에 쉴 수 있는 기회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김의 기회를 갖는다면 그것은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영혼 구원과 상관없는 물질 후원들을 부탁받으면요, 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전도와 상관없이 뭐 한다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더 이상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렇게 해서 후원 부탁하면 안 할 수는 없지요. 뭐 우리 교회 사이즈가 있으니까. 근데 마음은 안 좋아요. 왜? 우리가 좀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더라도 생명과 영혼과 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많이 바꿔갖고요, 어려운 목사님들을 먼저 섬기려고 그러고, 먼저 식사값도 제가 반드시 내려고 그럽니다. 반드시. 어제도 고시부 시험 보고 딱 나오는데 점심을 어떻게 먹었어요. 고시부에서 내서. 근데 저보고 커피 사라는 거예요. 왜 맨날 나만 사야 되냐. 저기서 갈등이 막 일어났어요. 여호수아의 갈등. 명분도 없고 아무 명분도 없다는 거예요. 사야 될 이유는 하나래요. 송정교회니까 사래요. 그래서 샀죠. 샀는데 더 웃겨요. 아이스크림까지 사래요. 비싼 거. 나뚜루 그거요. 그것까지 다 샀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그분들이 그냥 먹겠습니까? 기도를 해주잖아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등치가 크다 그래서 어른이 아니에요. 등치가 작아도요, 남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게 어른이에요. 교회가 크다 그래서 좋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어른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섬기고 나눌 수 있고,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는 교회가 바로 큰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뭐 전도지를 부탁받으면 반드시, 이번 주에만 벌써 2건이었어요. 뭐 그렇게 자주 하는, 그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려는데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도지에 대한 가격이 너무 힘드니까. 영혼 구원한다니까 어떻게 거절합니까? 또 섬기고. 여러분, 잠언 11장 25절에 말합니다.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더욱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쌀이든지 물질적 후원이든지 저를 많이 풍성하게 도와주셔서 저는 원없이 다른 교회를 섬겨요. 지난 추석 때도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떡 케이크를 저한테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개척교회도 드리라고, 목사님 드리라고 또 갖고 온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특한 일이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참 기특한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좀 섬겨달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승리와 축복을 주시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들을 승리하도록 도우셔야 돼요.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올해는 난 내년에는 사역 이거 뭐고 다 그만둘래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분이 없어도 손해를 보아도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를 돕고 승리하도록 돕고, 직장에서 회사가 승리하도록 도울 때, 어려운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길 때 배려 하나, 섬김 하나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후이되어 넘지 않게 주실 것입니다. 노인대학, 김치, 만나푸드, 도로가 반찬 팀들, 다 팀들 있잖아요. 요즘 좀 이 팀들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귀한 사역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섬김이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은혜가 되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설령 지금은 우리가 모두 섬김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섬김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과도하게 나만을 위해 아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번 불러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나요? 주님의 십자가 그 무거운 짐을 나도 지기를 원해요. 서로 사랑하라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승리하도록 돕는 사람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모든 면에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만 살아도 이런 효과가 건강에 유익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케다 하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본의 100개 이상 상장 기업을 일으킨 일본 제1의 투자가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돈을 많은 사람을 위해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온다.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남을 승리하도록 섬기면 하나님은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속을 썩입니까? 어려움을 줍니까? 우리가 용서한 사람에게 가정 문제, 도와준 사람에게 물질 문제, 봉사한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친구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도와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전쟁을 해. 정말 여호수아 입장에서 가장 큰 힘든 전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명분이 없어도 손해보는 일이어도 다른 사람을 승리하도록, 교회를 승리하도록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행복나눔 1, 2호를 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착한 일, 한 달에 좋은 책 2권, 하루에 감사 5번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